할렐루야!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 하는 그런 때 말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실 새 시대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어갈 다윗 왕조에 아주 중대한 위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의해 요람이 죽고 예후가 이스라엘을 장악해가는 중에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들의 씨를 말리고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의 왕권 찬탈과 우상 숭배로 다윗 왕조는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다윗 왕조를 말살시키려 했고 또한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듯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다윗의 유일한 자손을 남겨두시고 성전에 숨겨두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년이 지나고 아달랴가 통치한 지 채 7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 지휘관 레위 사람 족장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숨겨두었던 어린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함께 성전 안에서 아직은 어린 요아스 왕자와 모두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이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짜 왕 이달랴는 물러나고 유다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결국 순종은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의 6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성전 밖에서는 백성들이 지킵니다.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여호야다의 명을 그대로 받아 따릅니다. 이들은 오래전 다윗이 성전 안에 준비해두었던 무기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드디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대관식을 치르게 되죠.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아달랴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갑니다. 요아스의 대관식을 보며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이것은 반역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달랴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말들이 거니는 길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옷을 찢을 정도로 분노하는 여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가짜 왕은 만세 소리를 들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 왕자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2000년 전 헤롯 대왕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스스로 높이는 자를 결국에는 낮추십니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신상을 박살내 버립니다. 바알의 제사장 역시 이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이 반열대로 직분을 섬기는 그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문지기들은 성전을 구별해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진짜 왕이 세워지고 언약이 갱신되자 우상은 무너지고 성전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즉위하고 말씀이 세워지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앉고 아달랴가 살해된 뒤에 예루살렘은 그 이름대로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비록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달랴처럼 인생 가운데의 정당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다스릴 때에만 인생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왕은 2000년 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세워진 이 어린 왕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께 그분의 부모도 또 목자도 박사들도 모두 다 함께 경배했습니다. 이때에 두고 온 양떼도 또 가짜 왕이었던 헤롯도 이 평화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평화의 도시 밖으로 나가 마치 가짜 왕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스스로 갇혀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평안하느냐라고 물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왕도 믿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왕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곳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시키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약속 앞에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